자, 우리는 지난주에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기억나시죠? 그래 놓고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하시죠.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27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후손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많은 버림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몸 팔리고 막 이런 일들을 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그 고난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구원의 여정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야 되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그 말은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까지가 37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38장 와서 뜬금없이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쭉 읽다 보면 요셉 이야기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셉은 루벤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어서 맏아들 역할을 하게 되고, 유다는 영적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나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근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란 여인이 남편을 잃어요.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둘째까지 있고, 이 팔자가 사나운 며느리예요. 정말. 그래서 씨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창녀로 변신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근친상간의 스토리입니다. 근친상간의 스토리예요. 19금 스토리예요, 여러분. 19세 이상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좀 추잡하고 좀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성경의 격을 떨어지고 유치한 이야기예요. 거기다 내놓기가 힘들어.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덕 윤리를 중시하고 막 이런 죄를 막 선악을 따지는 성경책에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유치한 책이 되고, 만약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그런 스토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런 장면 가운데도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 이야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그냥 추잡한 사건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추잡하면 빼버리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37장 36절에 가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양치러 갔다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7장하고 39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유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말 이야기가.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사람이 팔려갔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 와서 이제 노예처럼 노예 시장에서 판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힌트가 있어요. 왜 37장과 38장이 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디발은 누구의 신하라고 했죠?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신하라고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 신하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 뜻이 신하라는 뜻이 어떤 신하냐면 거세당한 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거세당한 환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넷이란 말이죠. 그렇죠? 넷이 다시 말해서 씨가 없는 자예요. 넷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왕궁에서 많은 궁녀들이 있고 다 궁녀들은 왕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여자한테 씨를 못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넷이로 만들어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말하자면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넷이.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보디발 아내가 계속 요셉을 어떻게 추파를 던지고 요셉에게 매달려서 뭘 하려고 해? 씨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결코 이방인에게는 씨를 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용적인 거지만 표면적인 것은 유혹을 했다, 거절했다, 옷을 뿌리쳤다 하지만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이방 여인에게 씨를 주지 않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38장에서 갑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셉 이야기 끝에. 그런데 이 이야기도 씨에 관한 쟁탈전이에요. 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씨는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37장과 38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도 씨에 관한 이야기고 다말과 유다도 씨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씨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타포이면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씨가 뭐냐면요. 제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 자손이란 뜻입니다.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씨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 이야기가 누구한테로 가냐면 아브라함한테도 가고 야곱한테도 가고 이삭한테도 가고 야곱한테도 약속된 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러면 그 씨를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아브라함한테 했고 이삭한테 야곱한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그 아브라함이라도 다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두고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말할 때 이삭할 때 말할 때 그 단수로 말했단 말이에요. 자손이라고. 여러 자손들. 우리는 많은 후손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계속 그 자손들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생길 거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씨가 중요합니다. 그 씨가 쭉 이어져서 와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마지막에는 그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씨가 상징하는 실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체를.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씨가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그걸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며 그건 약속인 것이며 그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 씨를 가진 자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씨 진리를 가진 자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씨를 받았다, 씨를 가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뭘 가져야 돼? 신약에 와서는 진리,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로 심겨질 때 나는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야. 믿습니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존재만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밖에 있는 우상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면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밖에서 자꾸 섬기고 예수님 말하고 전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말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씨가 내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놔야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씨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여자인데 여자는 씨를 갖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남자는 뭐다? 그리스도, 씨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남자는 그리스도, 씨를 받는 여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남녀 관계 씨를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여자는 뭐예요? 씨를 품은 자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씨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씨라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쉽게 보여주는 것이 이 37장 그리고 요새의 보디발 집 사건과 아울러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을 교회와 신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8장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남자의 씨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38장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성경에서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죠. 그래서 성전에서 멀어지면 이게 사건이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둘람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히라라는 아둘람에 있는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지명이라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라라는 뜻이 뭐냐면 창백하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히라를 사귀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암시가 있어. 이제 유다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다. 이 문장 하나로, 단어 하나로. 예. 그래서 유다는 히라를 가까이 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둘람은 가나안의 31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유다가 아비집과 형제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세상의 벗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적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그 히라라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을 받아요. 누구를 받냐면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소개팅을 받아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선택에 선 그 유다가 지금 세상에 가서 세상 여자와 연합을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나안화 되어가는, 세상화 되어가는 것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누구란 거예요? 우리예요. 영적 장자라니까. 영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혈통의 순수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그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자기 고향 하란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리브간을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피가 막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구별됨, 거룩성,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죠. 가나안 여자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후손이 나와버렸어요.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후손들이 택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가나안의 후손을 낳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야곱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용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지금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막 그러고 막 그런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또 세상화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름도 안 나와요. 수아의 딸이라고 나오지 이름도 안 나와.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렇게 셋을 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택한 자 유다였지만은 하나님 택한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말입니다.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면은 38장 7절에 보면 그 엘이 그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하나님 손에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으면 다
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엘이 죽자 둘째 아들이 오난이잖아요. 오난과 다말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계대 결혼, 수혼법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연하게 있었던 그런 관례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씨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문에 시간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로도 막 드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 또 수혼법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가 결혼을 해서 씨를 어떻게든 이어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만들어요. 자, 신명기 25장 5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된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당할 것이요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법을 동원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한 후손이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중간에 끊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그 계대 결혼이란 수혼법이라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지막 약속의 후손이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이제 나오잖아요. 이 후손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오셔야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후손을 잇는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희생의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 다말 또 룻, 그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라합 이런 여인을 이방 여인들을 다 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상 사람도 그러겠지만 이스라엘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를 못해요. 유다의 그 후손으로 실로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고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대가 끊겼다, 그건 저주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낼 때 아브라함 바로의 그 태를 문 닫으시고 아브라함 기도를 또 10개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태를 끊는 건 저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청엘이 죽었을 때 당연히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집안 대를 이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오난이 이제 또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형수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형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도 나한테 물려받을 것이 또 덜 오겠지? 이런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씨를 주지 않습니다. 땅에다 설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에게 그 며느리하고 또 결혼을 시켜서 또 그 후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또 이제 머리를 생각할 때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며느리는 이제 아들 잡아먹은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며느리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하나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중어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여자를.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이 그 씨를 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순환과 수모를 당하면서 기필코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는 누구예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상심 있겠습니까? 셋째 약의 아들을 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며느리를 이제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좀 성장하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유다 아내가 죽고 이제 애도 기간이 이제 보통 한 달입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을 지나고 이제 어떤 시즌이 오냐면 그 양털을 깎는 수확하는 그런 시즌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소개해 준 그 히라를 찾아서 딥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이제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는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어떤 축제가 벌어지냐면요. 이제 축제가 뭐하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흥청망청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의 신을 섬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제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풍습은 뭐냐면 그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풍요와 다사는 신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주고 아이들을 점지해 준다는 그런 썰을 이제 그들이 갖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흥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다가 가는 거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영적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어기고 행하지도 않은 그가 아내가 죽고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그 자리에 가서 즐깁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때 다말이 생각을 한 겁니다. 유다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그 신전의 사제들이잖아요. 그 창녀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옷을 갈아입고 딥나 곁에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이라는 페타어라는 히브리는 가나안 종교의 신전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문 앞에 그 사제들이 이제 그런 술 먹고 막 그런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변장을 하고 다말이 노리고 있었죠. 누구를? 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렸다는 표현은 뭐라 하지만. 자,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으로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친구들과 사귀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후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에 와서 음행을 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의 매운구리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갈 때까지 갔어요. 이날 이 유다가 이제 흠뻑 술에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유다는 누구라고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 했지만은,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 실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말이 시도를 합니다. 이 다말이 유다와 대조적으로 이 창녀의 취급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약속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녀보다 못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를 잇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을 하잖아요. 죽어 마땅한데 다말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유다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된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는 인간의 양심이 만들어낸 알량한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 윤리, 공정, 상식 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자기는 안 지키잖아요. 남에게는 엄하게 잣대를 대면서 자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계속 돌멩이만 던져. 그게 도덕 윤리인 겁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면 우리는 정말 흰눈처럼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더러운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 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이지 온전케 해주는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덕 윤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안 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그러지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라도 이기면 죄인이라는데?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라. 뭐 지금 다말같이 그렇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선은 착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다고. 악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걸 악이라고 하지. 도덕과 윤리로 보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악은 그에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규정한 선과 도덕, 윤리, 법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지저분한 간통 사건으로 근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그렇게 한 짓에 대고 그것이 바로 나라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너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너희에게 내가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다라는 게 다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다말과 유다가 잠자리를 하게 되고 다말은 그 이후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다가 창녀에게 줄 화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대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자,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 화대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증거물로 뭘 줍니까? 여기 담보물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친구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다말이 잠적을 해버리고 나타나지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아니 그 여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 오래 잘 됐네. 돈이 굳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 며느리가
배가 불러갖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그럼 부정한 여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자기의 부정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의 부정에 대노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38장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뭐라고요? 그를 끊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임신을 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죠. 술이 너무 그냥 취해가지고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랐겠죠. 자, 그런데 유다가 사람을 시켜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 유다에게 준 거 있잖아요. 다말이 받은 그것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이것이 왜 여기 온 거야? 그 여인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사태를 안 거죠. 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던 유다는 자신이 이제 그 물건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막 하나님, 나는 그릇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막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까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애가 그 하얀 백설기, 그 백설기 하얀 떡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팥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돈북권 큰 거 들어가 있으면 막 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떡을 주려고 딱 보니까 손이 새콤해. 그런데 애가 막 달라고 해. 그러면 엄마는 뭐부터 하니까 손 씻고 와 이러잖아요. 손 씻고. 그래야지 이걸 받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뭘부터 하시냐면 우리 안이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그 복을 받아 잘못되게 사용하고 이런 것부터 제거하시고 발견하고 제거한 다음에 왕창 주시는 거예요. 왕창.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나는 그릇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냥 11조 잘하고 잘 섬기고 베풀고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우리한테 수시로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유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재물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반대로 생각하는데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가서 막 무경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는 저 높은 자리에서 점점 폭로하고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울어도 보지 못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복이고 종교인들은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계속 잘되고 올라가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게 반대라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폭로당하고 점점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새카만 걸 가지고 그걸 감추고 포장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죄 짓고 못 산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면서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들이대니까 들이대면서 폭로되니까 우리의 모든 유성과 위장과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돈 들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던질 시간이 있어요. 그럴 의욕이 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만 해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고 삽니다, 솔직하게. 예. 그럼에도 마땅히 중해야 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다 하나님 가져가도 아무 소용,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은혜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가 없어도,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거에 이제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뭔가 큰 소리를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거나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죄가 폭로되니까 유다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들이댐이 있었을 때 그때 깨달아서 고백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니까. 26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여기서 유다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뭐라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 고백하잖아요. 다시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이제 유다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다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하고 당신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자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치와 모든 모멸감을 감당한 자다라는 것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당신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이런 자였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 내어드리는 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말의 행위가 의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행위는 뭘 상징하냐면, 이 다말의 순환과 수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걸 지켜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수모, 그 십자가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죄 살리기 위하여 다말은 자기가 그 수모와 수치를 다 짊어지고 부끄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 고난주간이고 다음 부활주이지만 그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다 벌거벗어, 그림니까 가려놨지만은 다 춤 뱉고 머리 때리고 최악의 멸시와 추롱 모든 것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값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길에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아내를 맡고 풍요와 쾌락을 쫓고 심지어 바알과 아수더라 그 신전에서 섬기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방해하며 그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살려내시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품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 의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은요, 인간들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방 여인을 동원해서 그렇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끝까지 이뤄내서 오늘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얹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의 지혜와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오직 은혜라는 방법으로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열심한 척, 우리로 해서 뭐가 된 척 이렇게 생각해서는요, 큰 오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모토로 말씀을 잘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이다라고 했지만 하나하나 깨달으면 제가 설명을 해놨죠. 여기 밑에 설명을 해놨죠.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지옥 안 가는 걸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뭐냐면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게 자기 의잖아요. 자기의는 뭐예요?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쫙 펼치면요. 성경은 뭐예요? 계시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쉽게 하나님이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구원의 원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믿음으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빗대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앞에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성경 전체의 역사와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러 그 말은 뭔 말인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앞에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유다는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했으며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예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셨고 그 다말이 뭘 상징한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졌죠.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겠죠. 그 다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그 자가 의인이에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믿음이 여기 뭐예요? 이제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그 계획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것은 다말과 이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이런 유다와 같은 존재였어. 근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말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했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믿어줘. 그래도 너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
네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니? 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을 보고 좀 하나님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커지고 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설득한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의 실존을 알고 실태를 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를 살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설득 좀 당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떤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야곱의 이야기든 이삭의 이야기든 이스라엘 역사든 신약에 와서 이야기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요. 우리를 이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다 믿음이고 앞에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박국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은사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 다말이 상징하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3장 16절에는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사랑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 세상에다 뿌리를 박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다 박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박아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배를 받다, 영향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뿌리를 받아서요. 이게 충만해지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면요 망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에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히브리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믿음의 새 역사를 쓰는 자가 된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샘플로 많은 세상에 구별된 자로 부르시는 이유이고 택하신 이유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한 걸음 가까워지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더 들어와서 충만해지고 이렇게 점점 커져서 정말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